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말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종종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어쩌면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입으로만 부르짖는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두 사람과 그 믿음 안에서 각자 삶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 속에서 동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즉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자들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28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시기로. 그동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으로 많이 초대하여서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가 생각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인식하여서 경배드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를 극구 만류하면서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어서 29절 말씀에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신의 한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은 교회의 수장으로서 능력을 행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도 살리는 이적을 행하는 자로 다른 사람이 보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만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현 베드로의 모습은 실수투성이였던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란 바로 나도 사람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으로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자긍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카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교황청에서 다스리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그래서 그를 베드로를 추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제1로 삼고 성경 말씀을 제1로 삼는데 성경보다 더 우위하는 게 교황의 말입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이 규비된다 하더라도 교황이 한번 얘기하면은 그대로 실천하는 게 이런 카톨릭의 교황 무호설입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성화되어 간다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래서 마침내 온전히 성화될 수 있는 선한 유수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욥바의 무도장인 집 지붕에 체험했던 환상의 의미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서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바라본 환상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 역시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령 충만함을 인지하고 나서야 사흘 전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선행,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 시몬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라는 환상을 보이셨고 이를 가리켜 미리 준비된 자, 특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그런 말씀과 일치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한 만남을 가능케 합니다. 베드로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닭이 울기 전 주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상처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 그 믿음으로써,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로 묶인 관계가 아니듯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똑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세에서는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를 이은 관계의 믿음,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역의 길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순종은 믿음이 낳은 결과임을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 15장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